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노래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노래 부르는 이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어질 때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막힌 것이 이 고민하다가 잘 해결되어져 있을 때 노래하고, 학생과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 잘 풀려지면 노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취업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취업하게 되면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도 이 어떠한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 안에 있는, 여호와 안에 속해 있는, 여호와 안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자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 충성,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로 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선, 아름다움, 신실하심,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행함,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인이 세상을 보았을 때는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서 이 세상은 정말 악인들이 지배하고 악인들의 깨와 술수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로 세상을 신실하게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하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일으키시며,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성품에 따라 적절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시인이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그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즉 시인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자와 정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인자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인자와 정의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을 주목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듣고 경청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 인자와 정의를 행하시는 이 일에 주목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서만 인생의 모든 이 문제,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 완전한 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길에 주목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면서 인자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이 악이 이 세상에 계속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인의 기도가 오래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와 정의를 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악을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보기에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와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즉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인자와 정의를 닮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결단의 기도를, 결단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붙들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듯이 이 시인은 그렇게 이 세상, 이 악이 가득한 세상, 비천한 것이 가득한 세상, 배교자들의 행위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헐뜯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정의를 아오니 그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 안에 살며 세상과 짝하여 죄악을 지으며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타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죄를 미워하며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참된 성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사람 누구누구야, 인자와 정의를 다윗과 같이 깨닫고 노래하라.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다 변해도 너만큼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시는 이어서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시인은 동역자, 자기와 함께 인자와 정의를 구하는 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개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된 동역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동역자가 없다. 같이 힘쓸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자와 정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있는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비천한 것, 세상의 악한 것을 동일하게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자의 모습으로 혹시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근히 헐뜯는 그런 이웃을 헐뜯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관점을 다르게 하여 내가 뜻을 세워 나아갈 때 동역자가 비춰지는 것이다, 붙여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비판한다고 동역자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내가 먼저 인자와 정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면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자와 정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죄악이 발붙이지도 못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시인은요,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인자와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자와 정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죄악이 발붙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는 말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하신다는 표현이 8절 하반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내가 인자와 정의를 가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을 보면요, 계속 내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1편 1절도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나는 비천한 것을 두지 아니하며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하면서 내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주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여서 완전한 마음으로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편 10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와 정의를 행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01편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가슴에 품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시편 10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자와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형광펜으로 끄시고 별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을 꼭 삶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57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정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구하는, 인자와 정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오늘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